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고 매우 짧은 그 구절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0장에도 마지막으로 살펴봤죠. 돌라 야일이라는 이제 사사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무려 23년, 22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거의 동일하게 두세 줄로 이제 기록을 요약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우리들한테 말씀하실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어쨌든 암몬 사람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쨌든 했지만 어쨌든 구원하고 입다는 다른 사사와 다르게 7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6년을 다스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사사가 나와서 이제 입사는 7년 그리고 그 뒤에 엘론은 10년 그리고 압도는 8년 도합 25년 정도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암몬 자손에게 거의 20년 가까이 압제를 당하고 나서 앞에 입다까지 합치면 한 30년 넘는 시간에 그 우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13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사사 그 앞에까지 이제 입다까지 4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크나큰 압제나 그런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평화기에 들어선 것이죠. 평화기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입다가 외적을 물리치고 나서의 그 이제 그 여파로 악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좀 흘러가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간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한 30년간을 두고 참고 인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는 크나큰 그런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평화기로 나와 있어요. 평화기 사사가 바로바로 중간에 압제당한 것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승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사사기는 중간에 압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텀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바로바로 이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고 평화기에 들어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화기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가 성공 이후에 성공의 처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기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내야 되는가가 오늘날 우리가 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고 우리도 낯설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문제라는 것이 있죠. 문제. 삶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이게 뭐 쉬워지지 않고 늘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 죽을 때 문제 다 해결하고 갑니까? 예? 인생은 미완성 아니에요. 미완성. 예? 그대로 대부분의 산적한 문제를 사실은 다 해결하고 가지도 않고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제대로 허덕거리면서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닌데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와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빚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와 이것에 휩싸이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그런 그 척박한 환경 그러나 어쨌든
그 기적들이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고, 바로 앞에서는 이방 민족이 압제를 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았으니까 이제 정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다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다음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멈추고 감사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자족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고 더 윗 단계로 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목표라는 것으로 합리화되지만 욕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것이 하나가 상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여러분,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바로 붙어 있죠.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은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8시 19분인데 8시 19분에 죽은 사람은 언제까지 살아 있었어요? 19분까지 살아 있었죠. 이게 거의 그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건강하자. 근데 내가 어느 날 질병을 앓았다.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건강할 때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이것이 길어지면은 내가 나가면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 뭐 자녀를 예를 들면은 자녀가 아프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아프고 더 심각한, 만약에 좀 안 좋은 예지만 너무 힘든 뭐 중한 병에 걸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건강만 해도 소원이 없다. 그럼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소원들이 생기죠.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아무런 소원이 없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공부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얘가 뭐도 문제인데, 여러분 뭐 아프거나 그래 보죠. 그럼 싹 사라져요, 문제.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안주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달복달을 하면서 윗단계로 가든가 아니면 미래로 가는 거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를 끌고 와가지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그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출 안 한 자식은 여러분 속 안 썩입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야, 집에 있어봤자 별거 없어.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 여러분, 자녀를 앞세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자녀가 지금 공부를 잘하나가 못하건, 사실은 뭐 어디가 몸이 안 좋건 아니면 삶의 형편이 어떻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이 바랄 것이 없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자꾸 어떤 조건들, 다음 조건들, 더 좋은 조건들을 바라면서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현재를 스스로 평하기를 깨버리는, 사실은 그게 더 바로 상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그 워낙 강력한 그 이제 연세대 이제 교목실에서 일하는 그 전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뭐 엄청나요. 거기는 뭐, 여러분,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은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두 팔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둘 다 팔이 없는 사람은 한쪽 팔이라도 있어서 자기가 밥 먹고 싶은, 그 두 팔이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런데요, 한쪽 팔이라도 있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 혼자 화장실을 가고 가족들을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럼 한쪽 팔이 있는 사람은, 두 팔이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죠. 근데 더 심해서 이제 거기 이제 중환자 병실로 막 가면은 이제 신장하고 이제 그 몸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 넣는 것만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지 않아서 배를 계속 두들겨 야지만 겨우 그것을 해결하고, 그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실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잘해서 그걸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평화기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금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들인데, 우리는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음 단계가 돼야지만, 아니면 더 높은 것을 가져야지만 더 잘 섬기겠다라고 자꾸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뭐 한 100년 넘기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왔는데, 선교사들이 올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빈국이라서 미신과 그런 이제 그런 시대에 가는 거죠. 목숨 걸고 오는 것인데, 우리도 여러분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짧게나마 단기 선교 같은데 하면은 그럼 예배실이 그 이제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그죠? 시원하시죠? 네? 춥다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보통 그런 데 가면 선풍기가 없잖아요. 근데 선풍기가 없는데도 한 막 3-4시간 예배 드려요. 예배를 뭐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이 아니라, 가서 그 땀 흘리고 그냥 뭐 한 엄청 40도 가까이 되는 데서 예배 3-4시간 드리고 뭐 그러면서 보람차게 이렇게 하고 오죠. 이제 번듯한 그냥 비 안 맞는 예배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 나아가서 뭐 에어컨이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에어컨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더 잘 섬겨요? 네? 어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공간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 엄청 덥고 막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데, 그 에어컨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야지 더 잘 섬기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꾸 핵심을 놓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배울 때는 이 못 배운 것을 벗어나서 잘 배우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죠. 여러분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똑똑한 악마들이 됐죠. 똑똑한 악마들. 그러니까 교육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좋아지면은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행복 지수가 거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랑 그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KBS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늘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실은 잘 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어떤 아프리카의 케냐의 한 아이가 나오는데 11살, 9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시고 얘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워낙 가뭄이 몇 년 동안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가서 땅을 파서 막 땅 4-5m 들어가 가지고 그 뭐 모래를 파서 그 안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안에 사금 그 돌 안에 박힌 금 1g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파도 없는 거예요. 4-5m 11살짜리가 들어가서, 근데 파면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600-700원 된대요. 그러면 겨우 옥수수 가루 조금 사서 아이들하고 먹고, 근데 너 밥 먹은 지 얼마 됐냐? 며칠 된 거죠. 그날 허탕치고 도구도 없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500원 주고 빌려요. 그럼 뭐 사금 하나 찾아봤자 100원, 200원 나오는데, 유일한 목적은 그 밥을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게. 근데 밥을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허탕치고 집에 가다가 동생들하고 갑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왜 파나 그랬더니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팔면 그나마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흙탕물 가지고 밥은 못 먹으니까 애들 밥 주고, 그러고 가서 힘 빠지고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가서 얘기했죠.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맞는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현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는 생각, 아니 더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절대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땅 2024년도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그것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과 아니면 어느 지역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루 600원 벌려고 하루 막 4-5시간 일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가야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잘 믿을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이 조건과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어요. 사사들 아닙니까? 근데 사사들은 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사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인으로 살질 않으셨어요. 그죠?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직을 했지만 제사장 아론의 지파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사사들은 여기서 지금 제사를 지금 사사 시대의 제사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봐서는 제사 제도나 제사장 라인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유명무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했는가?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아주 여러분 단순하고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장사되어서 죽었다. 이 얘기는 그냥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 생활을 했다. 사사들은 그냥 생활을 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는 뭐 종교인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일단 한껏 접어가지고 2단계의 삶을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거 전혀 사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사람인데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고 지금 특별히 평범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이 평화의 시기, 평범한 시기를 사사기는 실패합니다. 여기서 실패를 해요. 광야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광야는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것은 왜 이러는가? 따라했으면 평범은 평범하지 않다. 평범은 평범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게 비범한 건데 우리는 비범하지 않으면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냥 학교 다니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은 것이 비범한 게 복받은 거라고 자꾸 우기는데 사실은 평범한 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그러면 왜 평범이 왜 주어지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왜 사사기 전체는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가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놔두시고 신명기 8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앞으로 가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후에 25년 지난 다음에 다시 블레셋이 올라오죠.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그 이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고 그럴 것이다. 근데 그때 모든 것이 풍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교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불편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결국에 이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바로 이제 넘어가 10장 12절로 가시면 신명기 10장 12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어떤 가나안 땅과 그 어떤 배부름과 그 많은 평범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주시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싫은 거죠. 그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행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좀 쭉 뒤로 가서 신명기 28장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실패는 결국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족하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앞에 사사들이 자녀를 막 30 낳고 아들을 30 낳고 손자까지 낳고 있어요. 평화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의료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을 비춰봐서는 여러분 영아 사망은 아주 많습니다. 그죠? 10명 나면 뭐 다 죽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자까지 보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족해도 뭐라 그래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시간이 지나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고 말씀 지키는 거 귀찮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하다가 이제 형식적으로도 안 하게 되고 이거 귀찮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 이게 여러분 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밑에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소, 양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었구나.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셔도 섬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락을 하는가?
이제 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신은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는 데만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거하는데, 그 존 보이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에 빠지게 하려고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이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뭐 사실은 이런 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돼. 아내도 남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 없고 그냥 한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그냥 다달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귀찮아가지고 같이 살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전 단계는 여러분 그 암몬 자손이나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대단히 비장해지고, 안 되다가 하니까 비장해지고, 내가 정말 이게 진심인 것 같고, 어쨌든 진심이겠죠. 비장해지고 일사각오를 하게 되고 목숨을 걸게 되고, 그나마 감사하죠.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 걸지 않고 그렇게 뭐 살아갈 수 있지. 어쨌든 비장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놀랍게도 그 고난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평화기는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300년 동안 무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활동했던 사역의 시대에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했으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뀌고 무려 300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신기하게 로마의 공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교가 지정이 돼요.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거꾸로 핍박을 받게 되세요. 근데 300년 동안에 그 살아남으려면은 일사각오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졌어야 돼요. 오죽하면 계속 가다가 나는 순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순교에 이르러야 되는데 순교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그러다가 갑자기 공인되니까 순교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이제 있는 것은 이거는 신앙을 타협하는 거다. 순교가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백색 순교라고 하죠. 자발적으로 고행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강점기와 여러 가지 6.25와 뭐 그런 거에서 신앙을 이제 초창기 들어올 때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집안에 쫓겨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수적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전 세계 막 최대 대형 교회는 우리나라 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평화기가 왔잖아요. 평화기. 경제적 부흥도 같이 왔고 평화기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을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다 부패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가난해지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부유해져서 부패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을, 즉 신앙과 믿음을 문제 해결에만 자꾸 사용하는 그 방식에서 못 벗어나서 평범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다른 세계보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요. 어떤 문제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다 대입시켜요. 지금 여기서 만족해도 충분한데 여기로 만들어서 왜 저 사람보다 못 가져야, 저 나라보다 더 가져야 된다, 뭐 옆에 교회보다 더 해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다시 문제를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신앙을 그러가 안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나. 하나님이 귀찮아진 거예요. 벌 받지 않을 정도의 척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혼날까 봐. 교회 나오는 게 좋냐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면 지옥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이거 뭐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고작 지옥 안 가기 위해서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1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외적의 침입에서 벗어나와서 그 다음 단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 죄사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구원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을 얻었느냐?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무슨 구원인가? 살아야 된다. 너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기쁨과 생명을, 그게 구원이다. 천국 티켓을 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그냥 벌 받지 않고 그냥 잘 여기에 멤버십 유지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성령을 함께 살아나가는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문제 해결하면 아니면 남들보다 높아지고 비교하고 뭐 그런 것대로만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만 믿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넘치는 생명으로 가지게 하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하고 사사기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사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남기지 않고 있죠. 유보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은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별로 조진민들이 별로 안 나. 딸은 다 줬고 이방 민족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좋은가의 문제인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라는 기쁨의 서신을 보내요.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다. 얘들아 너무 기쁘다. 너희들 나한테 내가 힘들까 봐 여러 가지 선물 보내주셨는데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 기쁨들과 동급은 아니잖아요. 동급.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확보했으니까 이 밑에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꾸 교회끼리도 이것 가지고 막 전쟁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나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 아니다. 성령이 있고 영생이 있고 어디에 가든지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나한테 있지 않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어디까지 보여지는가?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거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럼 있으면 뭐 여러분 있어도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더 감사하면서 가는 거겠죠. 근데 그거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이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물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거 해결된 다음에까지 미뤄둘 것인가? 아니면 진짜 지금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시편 100편에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삶의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시하고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평화하게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다시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오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까지 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몇 프로 못 누리는 삶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나 펼치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선교 대회에 가면요, 그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이런다니까요. 성경이 있는 나라는 우리한테 성경을 좀 보내주십시오.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죽고 막 가지고 있어도 막 너무 비싸니까 하루에 그는 없는 나라 받은 나라 우리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있어도 넘쳐도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 아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뭘 놓치는가?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사실은 다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전 세대보다 훨씬 어려웠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만 잠깐 그냥 하나님 도입해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느냐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알려고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더 한번 나오는 특권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아는 겁니다. 그 기쁨. 하나님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목숨까지도 바꿀 만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 정도에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의 영혼은 무엇입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스스로 물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래서 그럴 때 많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것만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이유는 기성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을 다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